오늘 거룩한 성탄절 정말 가장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오늘 이날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든든한 교회 성도들, 가정과 사업, 직장, 자녀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장 14절을 통해서 평강의 왕 예수 하는 제목으로 저와 같이 깊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땅 위에 만약에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날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기쁨과 깊은 감사와 감격의 그런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성탄의 메시지를 통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누구시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하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 보면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는 그 당시에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느냐? 왕, 제사장,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부어 세웠거든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요 대제사장이요 대선지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만왕의 왕이시다는 것, 계시록 20장 6절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대선지자이십니다 하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십니다 하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5장 1절 보면 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는 참 우리에게 깊은 의미를 가져다 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삶을 맡길 수가 있는 분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고백할 때마다 주여 이렇게 말할 때는 그 마음속에 나의 주인이시여 나의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는 분입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운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전적으로 다 맡기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운전대를 다 맡기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주여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우리 예수님과 우리 성도와 사이에 관계가 있잖아요. 성경에 이 관계라는 말은 참 중요한 단어거든요. 시편 138편에 봐도 주님과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할지니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하시는 날에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셨나이다, 이런 축복이 있잖아요.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십계명도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물질 관계, 인간 관계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물질 관계, 인간 관계, 이 관계가 잘 이루어질 때 안식에 참다운 복을 주신다는 게 계명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절대적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과의 관계는 한마디로 말하면 떨어져서는 살 수 없다.
또 그분이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다 하는 관계로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과 우리 성도와의 이 관계를 비유로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요한복음 15장 3절, 요한복음 15장 5절 다 똑같은 말씀이 나오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연수원에 잣나무가 큰 잣나무들이 3, 40그루가 쫙 올라가 있죠. 너무너무 멋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포크레인 공사하면서 그 잣나무를 건드렸나 봐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한 달, 두 달 지나고 보니까 아주 잎사구가 몇 개씩 다 말라 비틀어졌어요. 그래서 가지가 말라 비틀어지고 그 왜 그런가 하고 이렇게 흔들어 보니까 잎사구가 다 죽어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가지가 끊겨진 거예요. 나무 위에서. 그냥 죽을 수밖에 없죠. 얼마나 보기 싫은지 그걸 사닥들이 올라가 갖고요 제가 다 걷어냈어요. 그런 거 보기 싫은 거 다 걷어냈어요. 여러분, 가지는요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번성해도 나무에서 떨어져서는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 없이 살 수 없잖아. 주님 곁에 붙어 있어야 사는 줄로 믿습니다. 또 목자와 양의 비유로 하죠. 시편 23편에 보면 특히 1절로 3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잔잔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뒤로 쭉 읽어보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바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쭉 읽어보세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목자와 그 양의 관계는요 여러분이 잘 이해가 될 거예요. 제가 뉴질랜드나 포클랜드 그쪽이나 그 시드니 그 호주지요. 그쪽에 부흥회를 연합 집회도 하고 이렇게 집회를 하다가 그 낮에 그 목장을 구경시켜 준다고 해서 갔는데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그 목자들마다 소리 내는 게 목소리로 하는 것도 있고 나팔을 부는 것도 있고 다 다양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서 좀 들었는데 들어도 잊어먹어요. 빰빰빰빰빰 빰빰빰. 저는 이거 맞는 얘기는 아닌데 제가 들은 걸 조금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막 양들이 몰려와요. 야, 우리 목자가 먹을 것을 주는가 보다. 막 몰려와요. 그래서 잘 먹어요. 빰빰빰빰빰빰. 맹수들이 쳐들어온 거보다 벌써 다 사인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잽싸게 막 달려와가지고 우물 안으로 딱 숨어요. 보호를 받아요. 빰빰빰빰빰빰 하면 양들이 막 몰려와요. 야, 비가 오는가 보다. 그리고 딱 몰려오면 소라비가 막 쏟아져서 보호를 받아요. 이렇게 목자와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무슨 소리인지를. 중요하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행복한 거예요. 그 다음에 스승과 제자의 비유를 주고 있죠.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스승과 제자 사이는 권위주의인 것보다 존경과 사랑 그리고 섬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또 주인과 종으로 주님을 비유하고 있죠. 우리 성도와의 사이를 골로새서 4장 1절 보면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그랬어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종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요. 즉 겸손의 자세예요. 겸손의 자세를 가져라. 그리고 종은 솔직히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의지와 지식과 자기의 경험과 상식을 동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만 우리가 무조건 순종하고 따르면 절대로 손해보는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신랑과 신부의 비유도 있죠. 마가복음 2장 19절에 보면 여러분 이 혼인잔치 얘기도 나오고 많이 나오죠. 그래서 신부와 신랑, 특별히 이 결혼식 때 제가 꼭 그 가족 윤리, 성경의 윤리를 얘기할 때 자녀는 부모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할 것을 성경에 가르쳐 줬잖아요. 특별히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질서이죠. 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어떻게 해요? 복종만 받으라 하지 않았어요. 자기 몸보다, 자기 자신보다 더 귀하게 아끼고 살으라, 그렇게 사랑해 주라 이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과 성도의 사이는 또 신랑과 신부의 비유를 한 이유는 우리를 아껴주고 우리를 책임져주고 보호해주는 사랑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임마누엘이 되어주십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관계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신 것도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한다,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를 주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임마누엘은 5가지 단계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 단계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단계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자기가 겸손하지 않으면 주님을 따를 수가 없죠. 따라와라, 이리 와라 그러면 따라가는 거예요. 계속 따라가는 단계예요. 그 다음에 2단계는 그 예수님과 이제 동행하는 단계, 함께 같이 가는 단계예요. 그래서 창세기 5장 22절 보면 에녹 얘기가 나오지요. 300년을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얻게 되었다고 히브리서 11장에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단계는 예수님과 꼭 붙잡는 단계, 주님을 딱 잡고 있는 단계에 내가. 요한복음 6장 68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얘기했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내가 주님 떠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주님 내가 딱 붙잡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님을 딱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단계가 또 있어요. 이제는 주님께 붙잡히는 단계예요. 주님이 나를 딱 붙잡아주는 거예요. 내가 속상하고 피곤하고 바쁘고 핑계하고 떠나려고 주님이 붙잡았기 때문에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놓고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딱 붙잡아서. 그래서 말을 안 들으면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데도 내가 고집을 부리면 주님이 사랑의 채찍을 가해서라도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채찍이 뭐냐? 말하기가 좀 곤란하지만 때로는 건강, 물질, 사업, 직장, 자녀 얼마든지 있다고 봐요. 사랑의 채찍을 가할 때도 있는 거예요. 주님이 붙잡았기 때문에 딴 길로 가지 마라, 이리 따라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붙잡힘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상주하는 단계가 있어요. 주님 안에 딱 상주하는 거예요. 동거동락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에 나오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고자 오셨고 임마누엘로 오셨어요. 그러면 그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3가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3번째 뭡니까?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제일 먼저 뭐예요?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다고 요한복음 18장 20절에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르치는 지혜와 능력에 많은 고향 사람들이 놀랐다고 마태복음 13장 54절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교육적 사명을 잘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35절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이렇게 말씀했어요.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주님이 하신 게 전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천국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 복음을 전파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 준다면 그들에게 전국 복음을 전하여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알고 진지 모르고 진지 인간은 나 죄인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그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다 사함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전파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로 보내심을 받았다고 누가복음 4장 43절에 자기 사명이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절에 예수님은 각 성과 촌에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의 말씀이죠. 그리고 세 번째 주님이 하신 일은 모든 질병과 약한 것들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는 예수 행전인데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고치시고 살리시고 해결하시고 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붙잡아 주시고.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의 가지가지 병든 자들을 모두 다 고쳐주셨음을 특별히 마태복음 14장 36절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마태복음 8장 16절에 보면요, 귀신 들린 자 마귀들을 다 쫓아내시고 모든 그런 잘못된 영에 붙잡힌 자들을 풀어주셨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각색 병든 사람 많은 귀신들을 고치고 쫓으셨음을 마가복음 1장 34절에도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얼마나 고마운 분인지 정말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앞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 앞에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세요. 다 예수 앞에 나오세요. 전파를 하는데 주님 앞에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가장 중요한 건 변화가 일어납니다. 악한 자가 선한 자로 변화가 일어나요. 미련한 자가 지혜로운 자로 변화가 일어나요. 남을 미워하는 자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심령의 변화가 제일 중요해요.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또 생각이 변화돼요. 생각이 요한복음 4장 29절 더러운 생각, 악한 생각을 다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예수 만나면. 두 번째가, 그래서 에베소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낄 줄도 압니다. 그리고 에베소 4장 23절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구습을 버릴 줄도 압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8장 13절 우리가 절제하여 식물도 금할 줄도 안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6장 15절 너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기 자신을 지킬 줄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4장 8절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헌신을 할 줄도 압니다. 그리고 빌립보 2장 4절 남을 성도들을 도울 줄도 압니다. 이게 변화예요. 빌립보 2장 3절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웃을 높일 줄도 압니다. 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3장 5절 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자기 자신의 지체를 죽일 줄도 압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말씀을 전할 줄도 압니다. 그리고 예수 앞에 나오면 세 번째, 구원 받습니다. 믿으면 구원 받잖아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구원을 받아요.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도 의미도 가치도 없는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걸 모르기 때문에 돈 이것 때문에 믿음 다 까먹고 안 돼요. 자기 생명을 잊어버리면 얼마나 허망한 것입니까? 또한 네 번째, 예수 앞에 나오면 풍성한 삶을 사는 축복이 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는 것이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 구원을 받지만 구원받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땅 위에서도 축복 속에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성탄절을 맞이하여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구조를 보세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온 인류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아닙니까? 영광을 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탄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38절에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이 땅 위에서는 뭐가 이루어진다요? 평화가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혀 참된 평화가 없는 사람들에게 메시아의 강림도 참 평화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옴으로 얻어지는 것이 있어요. 무엇 얻어져요?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예수께로 나아가면 결단코 줄이지 않는다. 왜?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니까 줄이지 않게 하신다. 또 예수님께 나아가면 절대로 목마르지도 않게 한다. 갈증이 없게 하시죠. 요한복음 6장 37절에 보면 예수께로 나아가면 절대로 멸망치 않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가 잘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동방박사처럼 주님을 맞이하는 자세가 얼마나 필요한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요,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렸는데 어디서부터 왔어요? 동방에서부터. 먼 길 동방에서부터 왔다 하는 거예요. 주님께 귀한 시간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귀한 시간을 드리는 헌신의 자세가, 다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그들은 예수님께 경배를 했다는 거예요. 구경하러 온 게 아니에요. 장난삼아 온 게 아니에요. 호기심에 온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다는 거예요. 박사들이지만, 똑똑한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었다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우리가 권세가 있고 돈이나 있고 좀 주의를 가지면 목에 힘이 들어가고 예수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 참 많아요. 기독교 자체도 아주 우습게 여기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불쌍한 거죠.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예수님은 나의 구주임을, 구세주임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박사들은 겸손했어요. 성도들은 예수님의 성탄을 맞이하여 겸손히 주님께 경배 드려야 합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경배 드리는 자세, 겸손하게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그 자세가 보통 겸손입니까? 그리고 귀한 예물을 드려서 감사했죠. 마태복음 2장 2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서 가장 비싸고 가장 의미가 있고 가장 귀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가장 귀한 것 드려도 아까운 게 없는 거예요. 구원자 예수님 앞에 이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감사하는 신앙, 또 물질로 표현하는 감사하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지 않았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기쁘고 좋은 소식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향락에 빠지고 정말 흥청망청 즐기는 날로 착각하지 말고 구원하려고 오신 예수님께 경배와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위해 살겠다고 하는 결심하는, 진짜 그분의 고마움을 느끼고 감격스러운 마음을 가진다면 그런 결심을 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은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행복이고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온 백성들이, 전 세계가 하나님께 영광,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전 세계가 전쟁이 없고 근심 걱정이 없고 전염병이 없어 다 사라지는 그런 주님의 능력의 역사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을 우리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주여, 온 백성들이 이런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분의 그 모습을 닮아가게 하시되 남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헐뜯고 하나님 의심하고 비판하는 가장 불쌍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남을 칭찬하고 남의 허물을 덮어주며 용서할 줄 알고 천국 복음을 바로 전할 줄 알고 그리고 이 땅 위에 행복을 전해주는 피스메이커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